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다음 제가 출애굽기 13장인데요. 14장 제가 아까 메모를 좀 안 해놨지만 죄송합니다. 13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 잠깐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던 이유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이 시기는 언제냐면 AD 약 한 9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90이 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밝히고 나누고 증거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썩어지고 선포되고 나누어졌던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던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3장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었던 모세로 하여금 그 급박한 상황, 애굽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고 하는 얘기는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생명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물론 리딩 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요즘 끊임없이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선교사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냐?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AD 93년쯤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상황을 좀 역사서를 통해서 잠깐 좀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약 한 AD 93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던 그 시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60년 전에 주님이 천국에 가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시는 그 이전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 이후에 60년이 지난 AD 93년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하여 이때는 이분은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을 통하여 유대 땅과 유대 왕국과 유대 민족들과 로마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땅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 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AD 93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없이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세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요한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갈망하고 갈급하고 방황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오늘 내일 곧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이 촉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셨고 창조자이셨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고 이 요한복음을 증언했고 이 요한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현재형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마치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떠난 지 60년 동안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던 때는 93년이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미 60년이 넘는 그 기억을 다시금 재상기하고 재기억해서 자기와 함께 복음 앞에서 덜벌벌 떨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의 말하는 시제는 옛날에 그랬어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 베드로가 주님이시더라고는 얘기를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라고 하며 현재형으로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 삶의 역동적인 주인이신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한 지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설교를 하러 올라온 건 아니지만 저는 선교복음을 하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심정으로 선교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저에게 당신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보장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흔들려 하고 있고 여전히 명분 없어 하고 있고 여전히 중심 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친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주시는 그 의로움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계속 저희 제자들과 저희 학교 교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만물, 우리가 아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매 순간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때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옛날의 습관, 우리의 옛날의 사고, 옛날의 익숙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그 심장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암,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건데,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시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가 막 흔들흔들 거릴 때 그 가다가 닷만 내려놔 버리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닷을 중심으로 떠나가질 않습니다. 뱅뱅뱅 돌긴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영혼의 소망과 같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망과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 보여주는 수마트라, 저 땅은 조만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아멘. 아멘.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놀라운 주님이 주셨던 그 소망에 대한 그 각박함들, 그 시대적인 어떤 것들을 긴장함으로 인해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밤들을 열어서 온 열방 가운데 이슬람이 99% 있는 그 지역의 몰에 들어가서 저희가 기독교 학교로서 끊임없이 기독교의 영적인 정체성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어떤 소망을 붙들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하나씩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의 재능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저런 공공연한 장소에 끊임없이 아이들의 어떤 재능들을 개발하고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속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냥 저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자고 하고 그냥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교사들과 함께 저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군사들로 만드는 일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근원 되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가정이 어렵고 세상의 풍파가 어렵고 두려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저희가 방법을 찾아가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이는 공간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한 일상의 생활이지만 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하여 저희 학교의 소문들이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나고 더 많은 믿음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저희가 확증하고 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면 우리 아이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요 이 아이들이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슬람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절대로 종기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 학교로 저희 믿음의 학교로 저희 엘샤다이 물리의 학교로 와서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의 하루하루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저희가 오전반 오후반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교사들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기 직전에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렇게 준비되고 세련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투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건강과 평강을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또 순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서마트라 서쪽에 가면 저희들이 계속 교회 개척 차원에서 현지에서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인데 여전히 그 이슬람 선교와 교회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저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전히 이슬람 사역에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반복된 제가 돌아가면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지금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주변에 우리 서울 홍성교회와 동일하게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힘들어 지내는 이슬람 아이들, 이슬람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동일하게 주변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저희 학교 교사들 중에 가난하고 아버님이 아프신 분들도 돌아보는 기독교인들도 돌아보고 주변의 이슬람들도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는 기독교인들로서의 영적인 정체성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 이제 교사들끼리도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이 매번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또 주변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청년들이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저희들에게 그대로 교육되어져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이면 청소하고 자기 자리에 자리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일들이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져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교육된 모습들이고요. 저기 그림에 보면 두 번째는 저희가 기독교 유치원을 기독교 고아원을 방문하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고아원생들을 저희 학교로 초대를 해서 저들을 위한 예배와 함께 나누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저분들의 그 1년치 고아원 그 렌트비를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잘 충당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지역이 한 99%가 이슬람인 지역인데 기독교인들이 전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발휘를 못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찬양대회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게 완전히 전무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들어갔는데 작년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부터는 기독교 교회들과 기독교 학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독교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독교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대회에 찬양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또 이제 1등을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저희의 이름들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샘플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만 교사들이 말씀 앞에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 교육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선물 나누는 것. 그 다음요. 반복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엘샤데 물리아 학교 현재 학생 인원이 한 750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또 초등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유치원도 한 95명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걸로 인해서 조만간에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들이 진행이 되면 중학생들 또 한 학년이 한 50명 정도가 또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개교를 하게 될 거고 내년 또 7월쯤 되면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7명만 졸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우리 아이들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은 부족했지만 7명이 했던 아이들이 27명이 되고 50명이 됐습니다. 50명이 나중에는 100명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랐던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매일 반복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상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계속해서 저희를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암울하고 혼탁하기 때문에 기독교 아이들도 요즘은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세상의 성적인 문화에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도전들인데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끊임없이 학교에서 예전에 교육을 하지 않을 때 몰랐는데 교육이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이들은 순간 쑥쑥쑥 자랍니다. 이 자라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저희들의 숙제인데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리트릿하고 기독교 학교지만 교회와 동일하게 교회 행사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처럼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생활 훈련들을 계속해서 저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학교 아이들이 주변에 한 2시간 반, 3시간 떨어진 곳에 또 리트릿도 가고 세상을 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중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해 4월 달에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졸업을 했고요. 5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준비들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건물이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 아이들 중에 믿음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 한 50명 정도는 25명 정도는 저희 학교로 중학생으로 올라왔는데 저 중에 절반은 또 일반 공립학교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만약에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건축이 마무리가 되면 졸업한 아이들이 그대로 100% 저희 학교로 올라와서 계속적인 세상을 향하여 준비되는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는 그런 모습들로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졸업했던 아이들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왜냐하면 저 지금 18개의 교실이 있는데 아이들은 750명인데 18개의 교실을 유치원과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또 낮에는 날씨가 34도, 37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좁은 공간에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막 땀으로 범벅을 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공간은 없고 재정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혹시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꾸고 있었던 꿈은 전 그림은 저런 꿈을 꾸고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재정이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베니어판으로 저희 지금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어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지었지만 짓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많이 새고 보수 공사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꿈은 참 저는 저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안 돼서 1차적으로 다른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일을 진행해 보니까 꿈을 가지고 꾸었던 대로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원더풀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가 저희 학교 앞에 이런 공터가 있습니다. 43m, 12m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중학교 건물, 고등학교 건물을 지을까 고민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1층 정도만 지어서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좀 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 우리 고등학교로도 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교실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2층 건물로 짓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뭐 어떻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이제 무릎 왼쪽 연골이 좀 나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연골 수술을 했던 곳이 이제 굿세퍼드 재단이라고 선한 목자병원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선교지에 이 선교 클리닉을 오픈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그 공간들을 오픈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에게 그 굿세퍼드 재단에서 하는 클리닉을 여는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워낙에 많은데 아픈 애들도 많고 약이 없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클리닉을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제안해 클리닉을 좀 담당해 주면 좋겠다고 인도네시아 지부의 지부장이 돼서 이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감사함으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클리닉을 하면 저희는 조그마한 공간들을 렌트를 해가지고 그냥 시작하고 싶다고 했더니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건축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는 당신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마음에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모으면 그냥 시작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가끔씩 선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하다 보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를 건축할 때도 그러셨지만
제가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놓고 또 적게라도 시작을 하면 하나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우시겠지. 그래서 그냥 저렇게 계산을 하고 그냥 뚜두뚜두뚜두 해가지고 그럼 바로 하자고 그냥 그래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늘 교사들과 함께 예배가 끝나고 교사들을 집으로 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서 기도하고 교사들도 들어가서 건축을 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굿세퍼드 재단에서 헌금을 해주시기 전에 이미 저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냥 일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 그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땅이 밀림입니다. 밀림이다 보니까 기초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땅을 측량하러 온 사람이 저희 학교를 측량을 하더니 만약에 여기에 기초공사를 하면 기초공사만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러고 그냥 계산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700만이라도 주시면 믿음으로 믿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땅을 측량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건축을 하려면 시멘트로 바닥을 파서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 중에 아주 강골인 나무들을 박아서 기초를 만드는데 나무를 박는데 나무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림이니까 쑥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고 얼마나 기초가 단단한지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땅이 기초가 너무 튼튼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길을 여시니까 시작하니까 그 모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저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기다리시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돼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일단 주신 대로 계속 여기저기 기도하고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헌금들 좀 가지고 하고 그분들이 보내준 돈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기초하는 모습들,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요. 그래서 2층까지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교사들 데리고 또 건물 앞에 가서 또 손 놓고 기도하고 계속 아이들 데려다 기도하고 안 되면 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 하늘문을 하나님이 기도로 열게 하시는데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창구로 비밀 창구로 또 창구로 이 재정들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기도하면 부족한 재정을 완벽하게 채우지 않으실까. 근데 이상하게 2개월 3개월이 지나가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제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 하나님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붕도 안 올라가고 막 여전히 부족한데 그냥 거기에 교사들 데리고 또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홍성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큰 헌금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붕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예, 이게 지금 최근인데 이제 어제 그제까지 지금 진행되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에 내부 장소 위에 2층에 또 타일로 작업까지 하면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걸로 마무리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8개의 교실이 되면 우리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들어와서 마음껏 저기서 공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 이 말세에,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준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 학교 지금 전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건물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아마 저 공간이 조금 있으면 좀 약간 좀 바뀌겠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정 사용 내역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지고 오신 돈 헌금해 홍성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6천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썼던 비용 다 해서 지금 거의 한 9천만 원 이상 9,900만 원 정도 나갔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홍성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그 돈으로 아마도 건축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재단에서 저희가 재단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3분의 1 정도라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학교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계시고 건강한 어떤 구조로 운영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일들에 나중에 또 자세한 또 보고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한 AD 한 64년 3년 사도 바울이고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들의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 이 아이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90이 넘은 노인도 생명을 가르치는 일은 조금도 주저하지. 여러분 요한복음 봐보세요. 어디 나음 먹은 노인이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생명력 있고 활동력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저희 교사들 그 다음요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요. 예, 우리 아이들은 계속 믿음의 자리, 교육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임 목사님과 우리 심장로님 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조나단 강도사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청년들, 송성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애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을 청년들을 좋아하는지 막 한국에서 연예인 왔다고 막 애들이 그냥 사인 받으려고 막 줄 서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얼마나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놨는지,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키워나가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와서 캠프파이어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홍성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왔던 근데 저희 뒤에 제일 위에 보면 저희가 지금 2,800평 되는 땅을 믿음으로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을 좀 잘 저지르는 편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멈추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2,800평 정도 된 땅을 샀고 4천만 원을 먼저 주겠습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밀림을 열어서 학교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는 분, 삶을 뒤집어 엎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우리 잘생긴 우리 원포 형제 완전 인기 캡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청년들이 많이 와서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청년들이 저 보시면 지금 사인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요. 우리 아이들 예배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아이들에게만 하지 않고 교사들 리더십 훈련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교사들 부모들 대상으로 제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리 리더십들이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위원회들을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복음을 공부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그래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과 약속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부모들 다 데려다가 사인 받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들을 부모가 책임지게 만들고, 그리고 학교가 간섭하고 재단이 간섭하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자라가게 만드는 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헌금과 후원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아이를 수업료를 내는데 3만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43명 정도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부모 없이 엄마 없이 아빠 없이 고아와 과부처럼 지내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소망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꿈을 믿음 안에서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그림. 그래서 많은 아이들, 저희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위원들을 폼들을 만들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요. 이건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교사들도 저도 오시는 손님들도 누구나 우리 아이들을 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고민들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요. 지금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는 건 지금 2,800평 산 땅 있는 쪽입니다. 저기서 한 50m만 가면 바로 저희가 지금 산 2,800평 땅이 있으니까 저희 바로 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 있으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을 완성해서 따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강당과 예배당, 그리고 아이들이 멀리서 와서도 마음껏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우셔서 또 건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 메이커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예배자라고 이쁘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고 지금 제 얼굴하고 저 뒤에 노란색 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저희 지금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기서부터 또 97m, 거기서부터 81m가 저희 땅인데 그 정도 되는 2,800평 되는 곳에 저희가 학교와 또 예배당과 기숙사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열어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꿈을 품은 대로 열방을 구원하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성토가 되고 땅이 개간이 되고 정리가 되면 또 저 위에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또 허락하실 것, 또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 아무것도 밀림의 길을 만드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믿음의 아이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막 감격하고 긴장하고 막 흥분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3살이 넘었던 요한이 조금 더 나이 먹은 노인과 같지 않고 젊은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선포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젊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든 홍성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청년들 그 다음 그림 보시죠. 계속 그 땅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건 우리 청년들이 와서 또 청년들을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코를 뀌었습니다. 성령의 코를 뀌어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밀림이지만 저 위에 믿음의 동산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건물이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건물이 될 겁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영적 군사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위기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하지 않고 그 영적 위기 속에 사도 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성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